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 참 좋습니다. 다음 주일도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만 찬양하며 섬기며 살리라. 참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더 좋은 찬양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한번 정신 차려서 보면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마시는 공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을 보니까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서 보면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세월이 지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또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때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내 영혼만 떠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잠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삶에 쓰고 있는 이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인이 부르시면은 맷돌 돌리다가도 떠납니다. 내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오늘 밤 자다가 떠납니다. 주인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서 판단의 기준은 각각 둘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웃을 중심으로 남이 어떻게 볼 것인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살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고생 안 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하며 살았다, 아 나는 잘 살았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주인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60이 넘으신 분은 덤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 주고 인생을 사셨습니까? 돈 주고 여러분 세월을 사셨습니까? 산 것 아닙니다. 주인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셔야 되냐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주인이 거두어서 주인이 중심으로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사셔야 됩니다. 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주인을 높이면서 사시는 삶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높이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 마땅하지요? 주인의 것으로 사니까 주인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뼛속 깊이 거짓 영이 집어넣어준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짓 사상이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악한 것인가 하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산 것은 주인이 보실 때 가장 주인 앞에 탈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성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이 보실 때 그의 일평생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주인이 볼 때는 완전히 탈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 누군가를 깨달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반복되는 이 삶에서, 이 어려운 중에서, 또 잠시 편안한 가운데서도, 또 때때로 만나는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인을 높이는 삶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십니다. 예, 주인이 판단 내려주십니다. 주인이 판단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주인을 높이시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무서운 바람을 만납니다. 아주 심한 바람을 만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너무너무 들어와서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너무 심해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잠잠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물에 빠져 죽을 때 됐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잤구나.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씀 하셨어요. 왜 그 말씀 하셨을까? 내가 여기에 있는데, 만물의 주인이 되는 내가 지금 이 배 안에 있는데, 바람을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너는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육지에서는 주님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다음 풍랑 중에서는 바로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만물의 주인이 거기에 계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주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그 찬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높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모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볼 때는 너에게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인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고 떠납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주인을 높였던 삶. 나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에서, 나의 평안에서, 나의 형통에서, 나의 고통에서, 나의 눈물에서, 나의 절망 가운데서, 그때도 너와 함께 하셨던 주인을 얼마나 높였던가, 얼마나 주인을 주인으로 모셨던가, 그 삶을 쌓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만 하고 인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왜 어려움을 만날까요? 이 세상에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병에 걸립니다. 왜? 이 세상에는 질병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아주 두려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주인의 세상에서 주인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 말씀. 아멘. 주님을 받들어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들어 높여.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까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어도 육신의 충동을 받고, 뭐가 잘 안 되어도 육신의 충동을 받아서 이 육신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가 있고, 뭐가 잘 안 되면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죠.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장래를 바라보면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다가 홍해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굽의 군사들이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에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심히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인의 세상에서 주인의 은혜로 사는 자가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점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실상, 영적인 사실하고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느낌,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은 죄의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육신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적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았는데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별 어려움이 없으면 육신에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냐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훅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 일어나면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믿다가도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재성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철저히 믿고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되는 거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인의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시간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주인을 높이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까 지금 또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에게 계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인도하다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은 역부족으로 더 인도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곤란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틈만 있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을 높이면서 살아라. 다 주인의 것이다. 다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자, 우리 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신다. 늘 인도하신다.
나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서 빠지지 못 나갈 때는 마치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가집시다.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집시다. 인도하고 계시니까 주인을 높입시다. 그분을 높여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표가 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목자라고.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라 내 목자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분 앞에서 걱정하지 맙시다. 그분 앞에서 불평하지 맙시다.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인을 높입시다. 주인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을 높이면은 주인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선하신 목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높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격을 불신하면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는 인격자입니다. 내가 문도 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문 열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이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볼 때는 지나갈 수 없는 홍해요, 내가 볼 때는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가노라면 그분의 구원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나왔습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 또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또 일하십니다.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니까 광야의 사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또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시는데 절망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의 전적 은혜로 사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자식으로 삼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매우 곤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내 입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심한 두려움과 불평에 있다면 그분은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령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품고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 나그네 길에서 잠깐 지내다가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사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보면서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 내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높이고 풍랑 중에서 죽겠다고 하는 육신의 소리에 속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풍랑 중에서도 광풍 중에서도 주님을 높여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인생을 살수록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